살펴보겠습니다. 자,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바벨론 제국의 마지막 왕이었습니다. 주전 539년 어느 날 그는 귀족 1000명을 불러 성대한 술잔치를 벌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온 거룩한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며 우상에게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왕과 귀빈들 앞에 한 손가락이 나타나 벽에 글씨를 쓰고 있었습니다. 벨사살 왕이 글씨를 보고 벌벌 떨면서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으나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부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에 왕의 꿈을 정확히 해석했던 다니엘을 불러 글의 내용을 물었고 다니엘이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왜 다니엘서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저울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는 그 의미와 또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 제약이 한계를 넘어섰고 세상의 어느 국가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으며 제약으로 우상으로 심판을 받아야 할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교회들 역시 배도하고 우상과 손을 잡았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들이 배도했다. 우리나라가 땅끝의 나라, 복음의 땅끝의 나라 대한민국이 이방 교회를 대표합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교회를 붙들고 지금까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은 한국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가 배도를 하고 우상과 손을 잡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배도하고 주님 말고도 다른 신이 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오직 성경에는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이다. 인류 구원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우리 다시 들어갈 수 있다. 아멘. 이게 성경 66권의 핵심인데 주의 종들이 우리 신학 박사들과 우리 목사님들이 앞장서서 이걸 배도했다 그 말입니다. 공식적으로 WCC를 부산에 유치하면서 배도의 길을 걸었어요.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다. 다 각자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 이래서 성경을 애곡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정면으로 진리를 부인하고 도전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상과 손을 잡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 절대주의의 가치를 이제 배척하고 이제 다원화된 종교다원주의를 상대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교회와 같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자기 신부가 정식으로 이혼장을 내민 거 아니에요? 정식으로 이혼장을 내민 거나 마찬가지야. 나는 이제 오로지 당신하고만 이제 같이 갈 수 없다. 난 애인도 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러니까 이제 남편이 신랑이 신부가 이제 순결을 지키지 않으니까 이제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하나님의 저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80%가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미국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을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타락했는지 주님 십자가를 비웃고 농담하고 그리고 거기에 모인 성도들이 다 좋아라 하고 와
이렇게 타락이 되었구나. 이렇게 타락이 되었어요.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면서 완전히 하나님을 완전 그냥 개무시하는 개무시. 그러니 하나님이 영광 받으려고 우리를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어떡하겠어요? 참는데도 한도가 있지. 참는데도 참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영원히 참는 게 아니고 참다 더 이상 못 참으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라도 다 엎어버려, 다 던져버려, 다 팔아버려 그냥. 어? 한국 교회가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이제 등 따뜻하고 이제 배불러 가지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교회가 기도 안 해도 뭐 조직으로 다 돌아가지, 돈으로 돌아가지, 세상 프로그램 갖다가 다 돌리지. 그냥 하나님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대형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 엘린 교회 같은 데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 한 발도 못 가. 그래서 이 엘림 성전을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주의 종이 또 우리 같이 함께 멍에를 메고 간 우리 성도들이 눈물로 걸어가잖아. 눈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오직 예수의 목숨을 걸고 가잖아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100명만 넘어도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100명만 넘어도 시스템으로 돌아가, 조직으로 돌아가, 프로그램으로 돌아가. 거기에 성령을 필요로 하지 않으니까 성령이 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성령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오늘 소수가 모인 이 무형교회, 엘리교회, 사람들이 알아보지도 못하고 교회로 쳐주지도 않는 그런 무형교회, 그런 휴거교회에 주님이 함께 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복 받은 거예요. 아멘. 우리가 잘 나가면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인간들끼리 그냥 잔치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 그냥 뒤로 물러나가지고 있는 것도 창피해. 하나님을 그냥 세워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세워주지도 않아. 인정하지도 않아. 인간들 잔치로 그냥 끝나. 그러나 이렇게 우리 무용교회 같이 이렇게 엘린 교회는 오늘도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름 붓지 않으면 그냥 말짱 깡이요, 깡. 이 시간에도 하나님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알고 깨닫고 이런 그 은혜가 없으면 오늘 우리 예배는 뭐 즐거움이 있어야지. 뭐 흥이 나는 게 있어요. 흥이 나는 거. 프로그램이 있어. 뭐 여기 유명한 연예인들이 와서 뭐 특송을 하기래. 그래서 오늘 정말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엘림 예배는 꽝입니다. 꽝. 그러나 여러분 인간들의 어떤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자랑할 만한 프로그램이나 그런 세상의 프로그램 끌어다가 막 연예인들 끌어다가 그런 화려한 잔치를 안 해도 여기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야말로 오늘 뭐요? 대박나는 날이요. 아멘. 아멘. 이미 대박은 났습니다. 아멘 소리가 큰 거 보니까 대박 났네.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교회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남편하고 아내하고 부부간에 싸우지 애간 남자하고 싸워요? 부부간에 서로 사랑 싸움 하는 거잖아. 하나님도 지금 교회는 신부인데 이번에 데려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자꾸 한 놈 판단 말이야. 한 놈 팔아. 다른 종교도 신이 있다고 사탄을 찾고 사탄을 신으로 인정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속이 분통이 터지잖아. 그러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워. 휴고 갈 때까지 싸워 지금. 마지막에 휴고로 그냥 그럼 넌 땅에 있어. 딱 데려 올라가 이제. 그러면 내 착한 신부들만 데려갈게. 딱 올라가는 거예요. 휴고. 그때 이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그때 싸움이 끝나. 교회가 지금 싸움 중이요. 왜 배도하냐? 왜 우상과 손잡냐? 왜 내가 이렇게 있는데 니네들 왜 나를 인정 안 하고 나를 개무시하고
왜 지금 종교다원주의를 받아들이느냐? 어? 왜 세상 신 사탄을 너희들이 신으로 지금 인정하겠다고 하는 거냐? 계속 나랑 한번 붙어볼래? 싸워볼래? 지금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붙어볼래? 싸워볼래? 지금 뭐야 서로 싸웠잖아요. 어? 아직까지 싸운다는 거 희망이 있어, 희망이. 네? 그렇죠? 북한하고 지금 미국하고 이 지금 서로 정상들이 만날 그런 회담을 놓고 파기했다가 또 한쪽에서 꼬리 쫙 내렸다가 또 막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지금 아주 바빠. 지금 중매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그냥 맞불을 붙이다가 강한 자 앞에 이제 약한 자가 꼬리를 딱 내렸어. 그러니까 또 이제 둘이는 지금 막상막하라 좀 힘들어. 그러니까 중간에 중매쟁이가 여기 가서 눕고 저기 가서 눕고 이래갖고 조금 이렇게 잘 해야 돼. 지금은 세계 역사가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도 아직 딱 놔버리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는 희망이 있다 그래. 희망이.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이렇게 지금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고 말해요.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회개해. 지금이라도 네가 잘못한 거 한국교회 너네 잘못한 거 공식적으로 성명서 내. 너희 목사들 부산에다가 나를 배도하는 WCC 종교는 하나다. 모든 신을 인정하겠다고 그 망령된 일 행한 거를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너희들 교인들 앞에 사과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번에 휴거 때 데려갈 수도 있어. 회개하면 돌이키면 내가 씻어가지고 데려갈 수 있어.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아직까지 휴거가 오지 않았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예요. 기회. 지금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휴거 날에 들림받을 수 있는 지금 회담 날이 취소되지 않고 계속 찌그락째그락 하면서 가고 있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들 역시 배도하고 우상과 손을 잡아서 우리 하나님이 허탈하다고만 해. 허탈해. 6천년 동안 이제 알곡 만들어서 영혼몸을 완전한 구원을 줘서 이제 살아있는 죽은 자는 부활시키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대로 비물체로 변화시켜서 생체적인 영원한 그 세계를 천국을 영생을 시작하려고 하는 이 클라이막스에 한국 교회가 배도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 4,000년 동안 기다리다가 메시아가 딱 왔는데 배도해버렸잖아요. 당신은 우리 메시아일 수가 없어. 우리는 정치적인 메시아 원하지. 우리는 죄 문제로 죽어주고 그런 메시아 필요치 않다니까. 지금 우리를 로마에서 구원할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그냥 못을 딱 박아서 그 복이 우리한테 놔버렸어. 우리한테. 그럼 이제 이방 교회에 2000년 동안 이제 성령께서 양육해가지고 이제 신랑한테 이제 시집 보내려고 다 시집갈 준비를 지금 알곡들을 만들어 놓으니까 지금 와서 그냥 결혼 날짜가 이제 코앞인데 딴짓하는 거야. 파혼을 하겠다는 거. 파혼. 난 당신과 결혼 안 하겠다. 지금 천국 안 가겠다는 거예요. 파혼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신랑 입장에서 지금 팔딱팔딱 할 일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가 2000년 동안 이방 교회가 신랑 주님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순교도 하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정말 눈물 흘리면서 이 믿음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갔는데 이제 주님이 곧 오겠다고 날짜만 선포 안 하고는 어느 경점을 다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와서 우리는 공식적으로 지금 오는 예수는 신랑 예수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딱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허탈해.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나만 오로지 내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하는 내 신부들만 그리고 그 가족들만 들어 올리고 난 이스라엘로 가야 되겠다. 응? 나 아브라함의 후손 마지막 구원할 내 이스라엘 택한 백성 이스라엘로 이제 한국에서 넘어가야 되겠다. 요 시점에 있다고. 아직 휴거가 오지 않았으니까 아직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마지막 요 시간
지금 북한하고 미국이 회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지금. 깐닥깐닥해요. 깨질 듯 하면서 또 깨졌나 하면 또 다시 연결될 것 같으면서 가고 있어. 우리도 지금 휴거가 코앞인데 이런 관계예요. 이런 아슬아슬한 관계, 지금 아슬아슬한 관계. 그래서 우리 휴거자들과 휴거 신부들도 이제 하나님의 관심은 이제 배도한 자들은 이제 본인들이 싫다고 이제 발로 차고 갔으니까 뻥 차고 갔으니까 이제 그들은 돌이켜야 돼. 스스로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그러나 이제 배도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순수한 우리 신부들, 순수한 이런 개척교회, 순수한 이런 지하교회, 아주 소수 3, 3, 5 모여가지고 그래도 예수 신랑밖에 없다고, 그래도 천국이 나는 좋다고, 이런 믿음을 지키는 우리 신부들은 주님 보시기에 너무 눈에 넣어도 안 아까워. 눈동자로 지키는 눈동자로 천군 천사를 더 많이 보내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사업장을, 우리 엘린교회를 어마어마한 천군 천사들이 와서 지금 다 몇 겹으로 흑암의 세력이 마귀들이 손 못 대도록 다 지키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평안한 거예요. 아멘. 평안한 거예요. 제가 휴거복음 전할 때 2015년도 9월 달에 전할 때 하나님 9월 10월 막 열어줬는데 그때 마라나타 군단이요 우리 엘린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으로 보여줬어. 왜? 대통령이 왕이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왔어.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야구복 입었어. 야구복, 이렇게 푸른 띠가 있는 야구 선수들 있잖아. 그 야구복, 아마 천사들이 그런 옷을 입고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서 한 사람 데리고 왔어. 박근혜 대통령이 비서 한 사람 데리고, 우리 성도들은 막 여기서 권사님들이랑 김장로랑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딱 보니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왕이 오셨네. 근데 말 없이 오셔가지고 비서 한 사람 딱 데리고, 말 없이 지금 우리 김기영 권사님 앉은 거기서 일을 하고 계셔. 이 의자에 뭐 못이 많이 있는지 말 없이 못을 빼고 있어. 그 못을 이렇게 꼬부라진 것들을 빼고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왕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내가 악수를 했어요. 그게 빙긋이 웃으면서 악수만, 아무 말씀 안 하고 이렇게 악수만 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 그쪽 라인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비서 천사는 이쪽에서 이 가운데 라인에서 일을 했어요. 그 우리 권사들은 야 왕이 오셨어, 대통령이 오셨어. 그래도 몰라 막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하느라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 나만 했어.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못을 빼놓은 게 이 바닥 3분의 2가 우리 교회 바닥에 빼놓은 못이 수두룩이에요. 수두룩. 그게 내 속으로 이런 못 빼는 일이면 우리 송사부 시키면 이런 일을 엄청 잘하는데 미리서 알았으면 송사부 시켜서 이 못을 다 빼놓는 건데. 그리고 이제 내가 이분을 대접해야 되겠다. 권사님들한테 내가 이제 지갑을 가지고 와서 돈을 꺼내주면서 빨리 왕이 오셨으니까, 대통령이 오셨으니까 식사 준비를 좀 준비하라. 그래가지고 막 내가 마음이 급했어. 막 급해가지고 이제 그 권사님들 또 먼 데가 있어. 먼데 소리는 나는데 이 연결이 안 돼. 밑에 내려가려니까 벌써 계단에 뭐 공사한다고 비늘이를 딱 쳐놨어. 내가 못 내려가고 다시 올라와서 위에 옥상 있는 데로 올라갔어요. 옥상 있는 데 올라가니까 옛날 수원에서 우리 이한수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이한수 집사님이 주님의 재림을 엄청 기다려서 특송 한 번 시키면 맨날 그 찬송을 불러서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기다립니다. 아주 또 그것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하는지 몰라. 그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 나이도 지긋한데 옛날에 방탕생활 많이 하다 돌아왔다고 그렇게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 그 마지막 절 할 때는 내 영혼 당하는 거 볼 수 없어 할 때는 아주 그냥 정말 슬픈 그런 모습을 해서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그런데 그 양반이 그 천사들이 입은 옷을, 야구복을 똑같이 입고 내가 옥상 올라가는데 딱 나하고 마주쳤어. 내가 가면서,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거 분명히 이한수 집사님이 저 사람들을 초대했을 거야. 빨리 오라고. 그랬는데 그 양반 딱 맞았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래서 아니 집사님이 마라라타 군단 빨리 오라고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예 목사님 제가 마라라타 군단 빨리 오라고 전화했습니다. 근데 마라라타 군단이요 어마어마하게 우리 교회 여기 옥상에서 내려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군단이 와 있어요. 근데 자기네들끼리 뭐 엄청 바쁘게 뭘 준비하고 있더라. 이 폐막식을 준비하나 봐. 휴거를 준비하는 것 같아. 그래 나는 저분들을 대접해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랬는데 내가 대접할 게 없어. 자기네가 먹을 거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일을 하고 있다. 내 신경 안 쓰게. 그때 내가 보고 마라라타 군단이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휴거교회 여기서 휴거를 받는구나. 우리 엘림 여기에서 휴거가 되는구나. 휴거 장소구나. 왜? 마라라타 군단이 어마어마하게 와 있어. 그때 하나님이 다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이 용사들인가 봐. 야구 선수들이 입은 옷이요. 파란 줄 들어가 있는. 밑에는 딱 붙은 그런 옷이었어요. 아주 희고 깨끗한데. 그래서 우리 뭔 말하다 또 오늘 또 엉뚱한 들어가네. 휴거자들과 우리 휴거 신부들도 세밀하게 지금 천국 법칙의 잣대로 하나님은 천국 법칙의 잣대로 우리를 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로 지금 우리를 이번에 휴거 신부로 데려가야 되나? 이거 지금 둘째 하늘 저 왕국 백성 시민으로 백성으로 둘째 하늘로 보내야 되나? 첫째 하늘 낙원 천국으로 보내야 되나?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하나님 입체적으로 보신다. 6단계로 보신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저울로 세밀하게 지금 달아보고 천사들이 다 기록하고 있는 때가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겉사람 보지 않죠. 하나님은 속사람만 보십니다.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는 속사람을 보셔요. 하나님은 속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겉사람은 뭐 병이 들었든 겉사람은 좀 못 배웠든 겉사람은 못생겼든 뭐 옷을 헐하게 입었든 그런 거 보지 않아요. 주님은 중심을 보요.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중심을 달아보고 계신다. 중심을 보고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눈앞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이 눈앞입니다. 세상도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각 나라도 지금 심판을 받을 때입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가 사단의 소굴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이미 선진국들이 미국이나 그런 선진국들이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그대로 또 따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이미 사단한테 다 점령당했다 그 말이에요. 점령을 당했어.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알곡은 추려서 가고 불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은 소수의 교회가 남아서 지금 회개하면서 다시 첫사랑의 믿음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 지금 휴거의 메시지를 듣고 소수의 교회가 깨어나서 다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아멘. 대형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소수의 아주 작은 이런 교회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아주 적은 소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 우리 엘린 교회는 지금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고 있죠. 지금 휴거의 시간이 오니까 휴거에 대한 말씀을 지금 천국이 열렸기 때문에 지금 천국에 들어가라고 단장시키려고 천국의 말씀을 먹이고 있잖아요.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과 연단장과 낙원과 왕국과 이런 천사의 세계와 이제 다음에는 천사의 계급에 대해서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사의 계급을 좀 알고 가는 것이 우리가 당장 올라오면 천사한테 가서 다 시청과 교육을 하늘의 법도를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의 왕이라도 다 배워야 돼. 하늘 백성들은 다 천사장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그 나라의 문화를 다시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고 가면 적응하기가 아주 쉽다. 그리고 천사한테 무시 안 당한다. 우리가 너무 모르면 천사한테 무시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지식으로 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소수의 교회가 이렇게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돌이키고 또 저와 같이 우리 열린 교회 같이 이렇게 때를 따라 휴거 메시지를 먹이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들이 아주 적은 소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바로 이 교회를 무용교회라.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이 이제 이 말씀을 더 이해하려면 그 유튜브에 엘림의 그 말씀 하늘빛인 무용교회. 지금 휴거교회는 하늘빛인 무용교회입니다. 신명기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세워서 지금 주님이 목자가 돼서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우리 엘림교회도 거기에 속하죠. 하늘빛인 무용교회. 그래서 이 무용교회들 목자들만이 지금 목사들이 이 사명을 받아서 마지막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고 있어요. 큰 교회에서는 왜 이런 말씀 안 먹이냐? 교인들 다 떨어질까봐. 교인들 다 떨어질까봐 못 외치는 거예요. 마지막을 외치면 교인들이 다 흔들려서 떠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외쳐야 돼. 그 중에 3분의 1이 떠나가고 3분의 2가 남는다면 3분의 2가 떠나가고 휴거를 못 받아들여서 2가 떠나가고 3분의 1이 남는다. 그 1이 알곡이요. 그 다 그게 알곡이 아니에요. 지금 있는 사람들이. 걸러야 되는 거 걸러야 돼. 그러니까 그런 저거를 감수하고 교회가 절반 그냥 나갈 것을 생각하고 3분의 1만 남는다 생각하고 담대하게 때에 맞는 양식을 먹여서 3분의 1이라도 열매를 아버지 앞에 지금 만들어서 올려드려야 돼요. 그런데 인간적인 생각에 이 휴거 무서운 말씀, 믿음이 어리면 이 말씀 무섭게 들리거든. 근데 시집갈 신부들은 이 말씀이 휴거 빨리 왔으면 좋겠다. 안 무서워. 우리 가족도 다 너무 좋네. 이래가지고 이 말씀이 달콤하지 안 무서워. 근데 믿음이 어린 성도들은 시집 보낸다면 무서워. 겁부터 먹어. 휴거 무서워. 그래가지고 그걸 무섭게. 휴거는 무서운 게 아니에요. 우리에겐 준비된 자들이 축복이지.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대형교회에서 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겠어요? 얼마나 빨리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자기는 들었을 수도 있어. 자기는 듣고도 자기는 은혜 받으면서 성도하게 담대하게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벙어리 개목사라고 주님이 얼마나 야단을 쳤는지 몰라. 제가 이 목사들 야단치는 말씀을 제가 목사니까 먼저 받잖아요. 주님한테. 가슴 많이 아팠어요. 무조건 나는 얼마나 무서워. 주님이 막 야단치잖아. 개목사들아. 이 벙어리 짓지 못하는 이 벙어리 개목사들아. 이 복음의 계절도 모르는 이 멍청이 목사들아. 너희 목사는 내 머슴인데 머슴이 농사를 짓는데 복음의 농사를 짓는데 머슴으로 들어왔으면 계절을 알고 농사를 지어야지. 지금이 씨 뿌릴 때냐? 지금 추수할 때인데 지금 전도한다고 길거리에 나가서 씨를 뿌리고 있어? 알곡만 들어야지. 이러면서 주님이 야단칠 때 얼마나 찔리고 무조건 그럴 때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이 오늘 떨어지면 찔리면 무조건 뭐요? 아버지 맞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정말 매를 때릴 때 먼저 맞았어요. 제가 다 맞았어요. 아버지 앞에. 그거 무조건 회개했어요.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자, 그래도 이 무용교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길 원하면서 지금 공중 재림 휴거를 사모하고 깨워서 지금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것에 주님은 그래도 그나마 소수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엘린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그래도 내가 온다는 그 휴거 소식을 듣고 그래도 몸부림치고 이번에 휴거 받으려고 회개도 하고
깨어서 기도도 하고 하는 거 보니 내가 좀 위로가 된다. 위로가 된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휴거 준비하면 주님한테 위로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야, 그래도 넌 내 말 믿어주니 내가 너한테 소망이 있다. 내가 네 기도 다 들어 네 가족 사돈네 8촌까지 다 데려가 줄게. 약속한 줄 믿습니다. 자, 세상 교회들은 지금 휴거를 외치지 않는 교회를 세상 교회라고 그래. 휴거를 외치지 않는 교회들은 지금 이 휴거를 외치는 무용 교회를 종말론자들이다 그래. 종말론자들이다. 근데 조금 있어봐야 돼. 이제 판가름은 주님이 하시니까. 이단이다 핍박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단 소리 듣고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나간 우리 어느 집사도 내가 종말론을 전하니까 자기 간다고 그래갖고 내 귀에 들어오더라고. 그런데 그래 내가 지금 종말론을 전하고 있어. 곧 주님 오신다고 세상 곧 심판받는다고. 그들한테는 지금 내가 이단이에요. 이단. 그런데 잠시 후면 자기네가 이단 아니라고 찾아간 교회에 자기네가 정말론 안전하고 세상에 축복을 전하니까 좋다고 앉아서 말씀 듣기 꺼리낌이 없고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 받으니까 좋다고 교회에 이 휴거를 전하지 않는 교회에 간 사람들은 조금 있으면 이제 땅을 치고 통곡해. 이제 거기 목사님들은 성도들한테 다 매맞아 죽어. 왜? 너 목사 맞아? 왜 때를 안 알려줬어? 당신이 외쳤으면 내가 회개했을 거 아니야. 당신이 외쳤으면 나도 휴거 받았을 거 아니야. 준비해갖고. 당신 왜 안 외쳤어? 당신 뭐야? 이제 그날 휴거 안 된 목사님들은요 그냥 어디로 도망가야 돼. 성도들한테 매맞아 죽습니다. 아니 옆에 교회는 휴거 됐는데 이 큰 교회는 깨알 같은 성도를 가지고 있는 그 목사가 때에 맞는 양식을 먹이지 않아가지고 준비 안 시켜서 그 교회만 몽땅 땅에 남았네. 전쟁 속에 다 들어가네. 적그리스도 칩박게 됐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고. 저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엘린교회를 섬겼는데 오바울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친다고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휴거를 안 전해갖고 옆에 교회는 휴거 전에서 휴교돼서 올라갔는데 주님 데려가 버렸는데 우리가 땅에 남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내가 핍박을 받고 지금은 내가 이단자다. 종말론자다. 엘린교회는 휴거를 전하니 이단이다 종말론자다라고 저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어요. 내가 휴거 안 전할 때도 나는 이 안산에 와서 내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보다 우리 성도들 매주 화요일마다 가서 우리가 차전도를 했어요. 여름에는 시원한 커피 얼음 냉수 가지고 겨울에는 따뜻한 이렇게 해서 여기 한방병원 앞에 가서 정말 꾸준하게 몇 년을 전도한다고 우리가 차대접을 하면서 동네 사람들을 섬겼어. 그때도 그 우리 차를 받아먹는 동네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좋아해. 다 좋아해. 엘림이 와서 여름에 시원한 음료 갖다 주지, 겨울에 따뜻한 커피 주지. 엘림 커피가 다 맛있다고 아저씨들도 운전기사 아저씨들도 한 잔 달라고 그래. 달라고. 그렇게 엘림교를 좋아하는데 제가 여기 와서 또 이단 소리를 휴거도 전하기 전에 여기 목사님들 주변의 목사님들이 우리 전도하는 권사를 붙들고 오바울 목사 이단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아니 자기가 나보다 이단이 아니면 더 나와서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전도하는 목사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이유도 참 웃겨요. 웃겨. 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이단이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설교를 한 거 듣고 진리에서 벗어났으면 그걸 이단이라고 찝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도 안 들어보고 이 띠에다가 우리가 합동측이요. 제가 소속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자꾸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우리는 이단 아니고 정상적인 우리 교단이라고 표를 합동 마크를 여기다 찍었어. 저 전도 여 띠에다가 전도지에다도 합동 마크를 띄어서 하도 교회를 좀 다니는 사람 교단을 알기를 원하니까 우리는 제가 여목사지만 정상적인 교회입니다. 아주 건전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지에도 합동 마크를 찍고 띠에도 했고 그랬더니
이제 합동 목사들이 나한테 이단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 총신에는 아직 여자 목사가 없는데, 저 오바울 목사가 합동 마크를 딱 달아. 그 교단 가지고 천국 갑니까? 그래, 나는 전문대 나왔어. 전문대. 신학교 명품, 그렇게 총대 못 나오고 비주류과예요. 비주류과. 나이 먹어서 들어가가지고 비주류과. 그것이 뭐 어때서? 전문대 나와서도 진리만 바로 전하면 되지. 예수만 바로 전하면 되지. 명품 대학교 신학교 나와가지고 예수 못 전하는 것보다 전문대 수준 낮은 데서 좀 배웠어도 진리만 잘 배우고 예수만 똑바로 전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걸로 이단이라고 했거든. 나 그래서 참 남자 목사님들 너무 좀 팽이다. 야, 나만 못하네. 이단이라 하려면 성경 가지고 나한테 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도 그 합동 마크 거기다 찍었다고. 안 찍은 것보다 찍은 게 낫잖아. 건전한 교회니까. 우리도 한기총에 가입된 교단인데 자기나 나나 다 한기총에 가입됐어. 그런데 그걸 가지고 뒤에서 그것도 전도하는 우리 권사를 붙들고 정말 정말 상대 못하겠다. 상대 못해. 또 여 밑에 목사님 한 분은 자기네 교회에서 나를 막 칭찬했다는 거예요. 엘리교회 목사님 직접 현장에 나와서 목회를 하니까 참 막 칭찬했다고 또 내 귀에 들어와. 근데 어느 날 전도하니 그 목사님이 성도들 몇 명하고 자기네 교회 입구에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용감하게 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악수를 딱 하면서 근데 자기네는 빵 구워가지고 전도해서 같은 날인데 자기네는 재정이 이제 널널하고 그러니까 식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해. 숫자도 더 많이 나오고. 거기는 20살이 넘은 교회예요. 우리는 이제 이번에 6월달에 8살 되는 교회고. 그러니까 거기 자리 잡은 교회니까 빵을 구워가지고 와서 전도. 근데 우리는 시원한 커피나 따끈한 커피를 가지고 와서 전도하잖아요. 매실차나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한테 이제 반갑다고 엘리교회 오발 목사한테 인사가 늦었다고 그러면서 반갑게 이랬더니 틱틱거려. 뭐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날 전도한다 이거야. 같은 날 전도. 근데 기가 차가지고 같은 날 전도. 교회가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래 불평을 해. 우리한테 같은 날 한다고. 그래서 내가 목사님 우리 복음 장사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우리 복음 장사 하잖아요. 목사님은 교회가 재정이 좋으니까 빵 구워서 계란 넣어서 빵 전도하고 목마르잖아. 그럼 우리는 우리 교회 형편에 따라 차전도 그 목마르지 말고 커피하고 같이 마시라고 이렇게 대접하면 쌍으로 대접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왜 싫어하세요? 이거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저 양반이 나를 지구 교회에서 칭찬했다는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그 가식이었네. 성도들을 썩인 거였지요. 가식이었잖아. 내가 만나서 인사하고 전도하다 만나서 그러면 악수를 하면 이렇게 같이 합력하여 손을 이뤄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통이 큰 남자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품어버렸어. 내가 품어. 내가 이 동네 남자 목사님들 나한테 그렇게 정면으로 저기 하지도 않고 뒤에서 우리 성도 붙들고 전도하는 거 그 시기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말하는 뒤에서 그렇게 합동 마크 자기 합동 마크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대요. 예수 마크 가지고 있어야 천국 가지. 그런 좁은 소견으로 그렇게 좁은 소견으로 교회를 핍박해. 그거 예수님 핍박한 거요. 그래가지고 참 이 동네 목사님들 내가 존중했는데 상대를 못하겠네. 그러려니 하지 내가 더 품어야지. 그러고 지나갔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현장에서 발로 뛰는 목사를 더 기뻐해. 기도하고 현장에서 차 한잔이라도 대접하면서 이웃을 섬기면서 예수 외치는 엘린교회를 더 기뻐하고 더 애지중지 아끼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잠시 후면 이제 누가 이제 옳은지 교회 심판이니까 휴거는 이제 올라가는 목사 남는 목사, 올라가는 교회 남는 교회, 올라가는 성도 남는 성도. 이제 판가름이나 이제 주님이 신원할 거니까 주님께 그것도 주님께 맡기고 이제 하나님은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까지도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오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저울을 피해갈 수 없어요. 백보자 심판 때에 그들은 유구무원을 할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의 해석은 바로 매네. 아까 우리가 읽었는데 매네는 수를 헤아린다. 하나님에 의해 계산했다. 하나님이 계산했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이 더 유지시켜 여기서 끝내 하나님께서 계산한 거예요. 수를 계산한 게 매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개 하나님의 저울로 놓고 달아봤어. 함량 미달인가 함량이 채워지는가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이 벨사살 왕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리고 오바르신 하나님이 수를 계산하고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라 더 놔두면 안 되게 생겼어 이 나라를. 그래서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눠버려. 그 벨사살 왕은 죽이고 그날 밤에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끝내버려. 이제 그 강대국을 끝내서 메대 바사한테 찢어줘 버려. 두 나라로 이제 나눠져 버려. 자,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렇게 뜻깊은 해석을, 하나님의 뜻을 벨사살에게 알려줬는데, 벨사살은 최악의 소식이었어요. 그렇죠? 벨사살 왕은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너 더 이상 이 왕자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못 돼. 네 나라도 마찬가지야. 너와 함께 끝내야 되겠어. 최악의 소식을 다니엘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이 그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 부정할 수가 없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서 약속한 대로 다니엘에게는 상급을 주지요. 그리고 셋째 채리자를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 것도 그대로 받아들였고요. 나라가 두동강이로 찢어질 것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휴거 신부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해 줄 때 그냥 받아들여. 나의 단점을 지적해 주면 그냥 인정하고 아프지만은 너 죽어야 돼. 이 문제 죽어야 돼. 너 이 성질 죽어야 돼. 너 이 기질 죽여야 돼. 그러면 맞아요 아버지. 내가 이 기질 때문에 이렇게 늘 하나님하고 싸웁니다. 제가 죽겠습니다. 라고 이 벨사살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그날 밤에 자기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고 그 말씀을 풀어준 다니엘은 그대로 자기 약속한 대로 상급을 주고, 자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이 벨사살을 세워보고 달아보고 부족했기 때문에 함량 미달이 됐기 때문에 벨사살을 패하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 제국에 나누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고의 말을 들은 벨사살은 바로 그날 밤에 메대 사람 다리오에게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제국도 그날로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 휴거 신부들도, 우리 휴거자들도 이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벨사살은 BC 553년부터 539년까지 14년을 통치했어요. 벨사살 왕이 하루아침에 끝난 게 아니고 14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벨사살 왕을 오랫동안 지켜봤어요. 14년을 이렇게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날 술잔치 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끝자락에 온 거예요. 자기가 그런 행위를 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그날 밤에 끝낸 것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함량 미달이다. 그가 술 먹는 자에서 그가 보는 앞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이렇게 글씨를 썼는데, 이건 아람어로 메네메네 데겔 오바르신데 글씨를 몰라서 해석을 못하는 게 아니라 다 읽는데도 뜻을 모르는 거예요. 뜻을. 하나님이 하신 거라 뜻을 몰라. 여러분 하나님의 손가락, 이번에 우리 유튜브에 그 십자가와 성령을 여러분이 꼭 보세요. 십자가와 성령의 맨 처음에 뜨는 화면에 그 손은 제 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찍혔어요. 하나님의 손이 찍혀서
내가 그날 십자가와 성령 그 두 가지 포인트를 구분해서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 엄청 기뻐한 거야. 하나님의 손이 떡하니 손가락 하나 없어요. 그리고 볼수록 커. 무서워요. 여러분 봐봐 그 손. 하나님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 그리고 매번 그 이렇게 손이 올라가 있는 거는 제 제스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하나님이. 아멘. 그 한두 개나 내가 제스처 할 때 하나님이 찍은 거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제 손을 그렇게 다 올린 거예요. 이렇게 두 손 올린 거. 두 손 올린 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도는 선제 타격이다 그걸 전하니까 아버지 성령께서 기뻐갖고 제 손을 쫙 올려준 거예요. 그 화면에 뜨는 거 그거 거의 성령께서 코디를 다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직접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와 성령 그 화면을 여러분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손이 크게 들어있어요. 그 이 벨사사 이렇게 하나님의 손가락만 딱 나타나고 눈에 보이는 데서 딱 글씨를 쓰니까 술 먹다 그냥 술 맛이 딱 떨어지면서 너무 놀라고 두 다리가 후들후들 막 부딪혔잖아요. 소리를 질렀잖아요. 야 저거 봐라 막. 그날 밤이 자기가 죽는 날이었어. 자, 바벨론은요, 바벨론 성은 워낙 견고하고 지금 미국이 누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겠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바벨론 제국이 워낙 견고하고 천연적인 요새였고 20년 이상을 쓸 수 있는 물자가 비축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한 게 아니에요. 물자가 그렇게 비축되어 있고 그래서 이 벨사살은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안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엉망인데 잔치를 벌려. 여러분 청와대에서부터 먹자판 놀자판 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망하려니까 지도자들이 술판 벌려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쳐버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나 하나면 뭐 하겠어. 죄만 짓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리해버려. 정리. 나라는 엉망인데 대규모 술잔치를 벌려.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어요. 아멘. 이것이 우리 인생사입니다. 우리는 마냥 살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내 영혼 부르면 가야 돼. 이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자, 하나님이 끝났다 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미국 끝났어?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인생이요. 하나님이 문 닫으면 열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자 없어요. 우리 엘린 교회가 이제 8주년을 맞이하는데 오늘까지 온 것은 하나님이 열어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멘. 이건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엘린교회 문을 닫지 않아서 보기에는 그냥 간들간들하니 이거 또 한 해를 넘길 수 있을까 이런데 또 넘겨.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붙잡고 있었다 그랬잖아. 하나님의 손이 제 손에 하나님의 손이 딱 나왔다 그랬잖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어. 그래서 세상 역사,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지금 남북관계 전쟁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휴거도 하나님께 달려있고 우리는 하나님하고만 관계를 잘 맺으면 돼. 아멘. 너무 세상 일에 치우치지 말고. 자, 강대국 뒤에도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요. 유명한 신학교 뒤에도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유명한 큰 교회 뒤에 하나님의 저울이 있고 유명한 목사 그들 뒤에도 하나님의 저울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울에 달아보고 함량 미달이다. 엘리 제사장 때 유명한 엘리 제사장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 미달이라 그대로 끝내고 어린 사무엘을 새 시대를 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일반 교회가 부패되니까 휴거교회 무용교회를 일으킨 거예요. 물들지 이렇게 오염되지 않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이 하나님이 친히 목자 돼서 잘 따라오는 이 무용교회를 세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휴거시키려고.
그게 지금 오늘도 우리를 이 하나님의 저울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휴거 신부들도 하나님의 저울이 있으니 너를 달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휴거 신부들의 믿음의 영적 문제도 무게도 달아보십니다. 우리 물질을 주고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달아보고 인간관계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달아보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나무를 갖다 놓고 저들이 선악과를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죄를 짓고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니까요. 우리 앞에 문제를 딱 갖다 놓고 얘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건가? 지 맘대로 할 건가? 달아보고 계시고 하나님한테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물질관계, 인간관계, 우리가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우리 자신의 믿음을 세워보고 재어보는 하나님의 저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공로, 내 의지, 내 지식, 내 생각, 내가 아는 거 다 내려놔야 돼요. 무조건 내가 하는 거는 잘하는 거 같아 사고 치는 거라니까 하고 나면 다 후회되는 것들이에요. 내 의가 나오고 내가 다 설쳐서 하나님 영광을 가려버리니까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할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하나님의 함량에 채워져서 그것이 십자가의 보혈이 하는 일이고 성령이 해주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메시지로 날마다 하나님의 저울에 함량에 미달되지 않고 휴거받을 수 있는 신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